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옆에 괜찮으시면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 이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예,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서 부를 때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말들이 있는데,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아니면 기독교인들, 또 이제 크리스찬, 이렇게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다 같은 의미지만, 저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교회나, 단순히 이렇게 회사나 학교를 오고 가며 다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그냥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이 크리스찬들, 즉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참 가슴 벅찬 이름, 정말 저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뜻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자랑스러운 호칭이 그냥 저절로 저희한테 이렇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의 배경인데, 막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쯤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유대교 사람들은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 구약부터 이 인류에 오셔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고 정말 천군 천사를 다 데리고 와서 이 로마의 군대를 순식간에 제압할 그러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라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하더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바로 그 예언되었던 이 인류의 메시아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그 예수라는 청년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극심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바로 이때 잔인하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고,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사건을 계기로 정말 초대교회 더 박해가 심해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리저리 이제 도망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뿔뿔이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도망을 갔으면 그곳에서, 도망친 곳에서 조용히 숨어서 지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쳐 간 곳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을 때보다 더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핍박을 했더니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로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막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 그 교회들이 점점 퍼져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저희가 처음에 인사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바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그 중심에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명의 또 하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비난받고 멸시받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칭송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듣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도 참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20대 때 이 좌우명이 좋은 사람 되기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착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또 스스로 이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아무리 좌우명을 좋은 사람 되자, 착한 사람 되자 해도 또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을 좋아해도 실제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절대로 착하지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 중에, 우리 사람들 안에는 어떠한 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이 착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1시간, 2시간 남짓 보는 이제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저희 윤현보 선생님들은 이제 저를 볼 때 이용범 강도사 사람이 좀 착한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속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좀 더 오랫동안 저를 보게 되고 같이 있는 이제 저희 교회 교육자분들은 이용범 강도사 글쎄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평생을 함께한 이 배우자들한테 듣는 평가가 진짜라고 들었습니다. 30년, 40년을 한평생 이 같이 산 부부. 어느 날 이제 식탁에서 이제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자녀 한 명이 이제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한테 아빠는 어떤 남편이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그냥 밥이나 먹자. 네, 이러지 않고 엄마가 얘기하시기를 너네 아빠 진짜 착한 사람이야. 너네 아빠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 다시 태어나도 너네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제가 너무 실현 불가능한 이 상상 속에 판타지를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진짜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과 그 죄악된 본성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스스로도 너무 놀라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여서 그런데, 하지만 저희는 이 바나바처럼 정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참 그렇지 못한 채 여전히 높다란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나바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다른 책이 증언하거나 어떤 한 사람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어떻게 바나바가 이러한 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24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앞부분만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나바의 성품이 본래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도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심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그냥 다 스톱하고 다 돌아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바울과 심하게 싸웠다고 했는데, 근데 이 여행이 그냥 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 우정 여행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여행 중인데도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갈등이나 어떤 이 화로 인해서 싸운 다음에 갈라진 것을 통해서 보면 이 바나바도 한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단 하나의 이유, 바나바 안에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과 또 그 성령 충만으로 나오는 그 믿음 충만이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인품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단순히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싫은 말 못하고 안 괜찮은데도 괜찮은 척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착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나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는 이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직 요셉이 어렸을 때인데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자칫하면 이 요셉이 이 원망과 이 분노를 간직한 채 성장해서 평생 동안 내가 진짜 형들만 만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요셉이 앉아있던 자리는 정말 총리인데 얼마든지 형들을 찾아내서 형들을 응징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이 있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는데,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그냥 바보처럼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요셉의 성격이 그냥 그런 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성격이 쿨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과거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정말 아픔들, 그 상처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훗날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알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에 나에게 잘못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기꺼이 나를 맞출 수 있는 이 요셉,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는 진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또 가나안까지 도달하는 여정 중에서 모세가 참 위대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은 정말 모세 입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덤벼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품었던 그 바로 모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정말 안 되겠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 백성 삼으려 하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냥 다 아예 멸하려 버리시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그때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면 그냥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그냥 제 이름도 지워버려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문제만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이 모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온유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이 광기 어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창을 던져서 그 창에 다윗을 창에 박혀 죽게 하려고 몇 번을 그랬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잘못도 없이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다윗한테 기회가 오게 되는데 무슨 기회냐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한테 찾아옵니다. 그 고통, 그 두려움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정말 찬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한 왕, 사울 왕을 내가 상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뜻도 아니다 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내가 편해지고 또 내 속이 후련해지고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오늘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착한 사람은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23편이야말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저에게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자기 양떼를 위해서라면 수고하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참 목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착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성도님들은 이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십니까? 나쁜 사람이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유능한 사람, 정말 모두가 다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그 공동체를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누구나 가까이 하고 누구나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러한 오름직한 동산, 또 누구나 와서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늘 같은 사람, 그러한 착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내려 있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간적인 모든 욕심과 욕구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이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향기를 맡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저희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간접적으로나마 보고 그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는 말과 행동, 그 주님을 닮은 선한 성품을 볼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싫어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 친구의 강한 강권에 못 이겨서 억지로 이제 수련회를 따라갑니다. 이제 저녁 집회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집회장으로 돌아가는데 집회장이 산속이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더듬더듬 그 이제 어둠 속을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랜턴을 이렇게 쫙 비춰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랜턴이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집회장으로 가는데 그 빛을 따라 가는 동안 문득 마음속에 이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다. 이렇게 내가 어둠에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길을 비춰주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조금씩 또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마침내는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 뒤로는 평생을 이 한 선교단체를 맡아서 주를 위하여 복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착한 사람의 착한 마음과 그 작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어 온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충분히 자기가 파송되어서 온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어깨에 힘을 주고 그곳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좀 더 영향력을 넓혀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나바 자신이 칭송을 받고 또 바나바 자신의 공로가 높이 평가받는 것, 정말 그 정도 따위가 아니라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나를 맞추고 나를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바나바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나바는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이 바나바가 나만 있으면 돼 하지 않고 또 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직접 바울을 찾으러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내려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같이 함께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며 그 교회를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은 이 오늘날에 참 너무 저도 안타깝지만 이 몇몇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 이러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제 조카가 이제 있는데 저희 조카가 한 5살, 6살쯤 됐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갑자기 저랑 같이 집에 있다가 비장한 표정으로 저한테 와서 대뜸 이제 이러는 거예요. 삼촌이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그 말이 네가 사람이야? 이제 이런 말로 들려서 아니 내가 도대체 이 꼬맹이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렇게 책이 하나 들려져 있는데 그 이제 책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새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의자 그림이 있고 책상 그림이 있고 사람 그림이 있는데 그 사람 그림이 딱 저처럼 머리 짧고 남자의 딱 거기 모습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책을 보고 책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보고 삼촌을 보니까 삼촌이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것입니다. 삼촌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그리스도인이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유일한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착한 사람,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곧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선하신 목자, 자기 양떼를 위해서라면 그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착한 사람인 저와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악이 만연하고 악이 득세한 이 세상입니다. 이 악한 것들과 그래서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더 큰 악으로 이 작은 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7절 그리고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착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주님의 선한 그러한 주님의 종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다 하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나는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선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 선하신 주님과 같이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안에 가득한 악과 또 그 악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 당신이오니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그 선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고 오늘 하루를 주님 닮은 선하신 우리의 참 목자를 닮은 우리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